오늘 끝이 없는 말씀의 정진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마지막 여정을 마무리한 후에 갱그리아 항구에서 다시 결단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고 에베소로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죠. 사진 몇 장 보시면 그리스 튀르키예 저희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고린도에 가기 전 저희들이 폐허가 된 갱그리아 항구에 갔습니다. 갔더니 항구였을 것이다라고 추측만 되는 폐허가 된 항구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번창할 때 이곳에서 바울이, 저 표지가 바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도시에서 갱그리아 항구로 오는 저 길로 많은 사람은 다니지 않지만 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에 간다라고 해서 그 표지판을 붙여놨고요. 저희들은 그곳에서 바울이 정말 결연한 마음으로 머리를 깎고 다시 선교여행을 준비하는 그 마음에서 저희들 함께 저곳에서 기도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저 자리에서 바울은 머리를 깎고 또 다른 선교를 생각하고 자신의 정말 목숨을 다해서 바치는 그 복음 사역들을 생각했는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는 저기서 선글라스 끼고 사진 몇 장 찍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머리를 깎고 2차 선교여행 마무리하고 3차 여행을 준비하는 결연한 바울의 모습이 담겨져 있던 그 자리, 2000년 전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을까? 머리를 깎고 그 넓은 대양을 보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불확실한 저 세계로 떠나게 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아까 보셨던 그곳에서 에베소로 떠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행동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바울과 선교여행을 함께한 이들은 그곳에 두고 이제 함께 에베소에 왔는데, 그 에베소의 어느 숙소에 두고 바울은 다시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물론 여기서 유대인들과 변론한 것은 그들과 말싸움을 했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바울이 그곳에서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복음을 나눈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바울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더 있기로 청한 것은 바울이 스타고 유명한 사람이라 그렇겠습니까? 바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더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마음에 바울이 에베소에 더 있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 더 있지 않습니다. 가야 할 여정이 있기에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함께 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에베소에 두고 바울은 최종 목적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이후에 23절을 보니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에서 두루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히 세웠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제자를 세우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너 내 제자해라,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라면 그저 그 부르심 콜링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됐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제자를 삼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그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허락하는 것으로 그들을 제자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4절에 보니 에베소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아볼로가 또한 에베소에 왔다라고 증거합니다. 왜 그곳에 갔는지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24절의 증거대로 본다면 아볼로는 유대인의 스승이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볼로는 정확하게 주의 도를 알지 못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 남아있던 고린도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말하는 것을 듣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니 그를 따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26절 뒷부분에 보니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가르치더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자 27절에서 아볼로는 새로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가의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가 더욱 새롭게 깨달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하면서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훗날 아볼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풀이하면서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바울이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든 아볼로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그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던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한 예배소를 건너가서도 바울은요 그곳에서 잠시 쉴 수 있습니다. 2차 여행을 마무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갱그리아 항구에서 결연한 마음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정리하면서 머리까지 깎았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그 에베소가 당시 로마 제국의 아주 큰 도시였는데 좀 곳곳에 관광도 하고 좋은 것도 좀 먹고 쉼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지 아니하고 에베소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한 수리아 안디오에게 가서도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에서 말씀을 전했고요. 에베소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족한 말씀을 전하는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그에게 다른 거 얘기합니다. 따져 묻고 그를 어떤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잘못 알고 있는 말씀에 다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줘서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그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사자로 영적 지도자가 되죠. 이런 성경의 내용이 오늘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지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요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야, 여기에 교회터가 좋다, 사람들이 많으니 여기다 교회 세워서 교회의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자. 야, 저기에 가보니 새로운 지식이 있더라, 새로운 학문이 있다, 그 학문을 내가 배우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에 도시의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마지막 로마의 가택연금이 되어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두고 집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끝없이 말씀의 정진을 이루어가며 가는 곳마다 예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노력했죠. 바울의 선교 여행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 바울 사역의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그 복음의 말씀을 기쁨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겠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청년 선교 준비하던 중에 제가 함께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다 함께 가진 못했지만 한 주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때 매일 한 번 또는 두 번 집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위 목사님이 오시는데 매번 한 번, 두 번씩 집회가 있을 때 목사님 계시는 동안에 그때 말씀은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도 오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시겠습니까? 좀 쉬시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듣고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제가 그 집회 가운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그 단기 선교에 쫓아간 것은 청년들과 함께 쉼을 얻고 그들 보는 거 사진 찍어주고 격려하러 간 것이 아니라, 선교 간 거 다른 거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가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교 기간, 제가 머물러 있는 기간에는요, 모든 집회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우리 연동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동의 지체들이 모였다 하면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서로 듣고 배우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매일 매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말씀의 정진과 말씀의 진보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선배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찬양을 잘하거나 기도를 특별히 잘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그분과 영적인 신앙적인 상담을 할 때가 되면 그 형님을 찾아가서 제가 고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 형님이 항상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야, 우리 성경 펴고 한번 보자. 성경에 내가 고민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은 제가 그분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아는 목사가 되었는데, 지금도 함께 얘기하면 김 목사, 우리 성경 찾아보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공부한 바로는,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바로는, 내가 왕년에 이런 직분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기에는 라는 식으로 마치 저희가 생각할 땐 꼰대처럼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충분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고요, 어쩌면 저보다 성경 더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그냥 즉답즉설로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진 경험 연륜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제가 어떤 일들 질문하고 함께 얘기하면, 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니?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실까? 라고 항상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만나면요, 먼저 뭘 이야기해야겠습니까? 성경 얘기, 말씀 이야기 해야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자리에 앉으면 말씀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어디에서 들으십니까? 세상 어디에서 찾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은 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창세기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회사의 문제를 풀어낼 답을 찾아주십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은 가정에 전혀 상관없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관계를 풀어낼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육신의 질병에 문제가 생겼는데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내 건강, 내 육신에는 전혀 상관없는 요한계시록을 보는 중에 내 육신의 문제의 답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물론 대중 앞에서 말씀을 전해서 어떻게 그 말씀을 잘 소화해서 성도들에게 전할까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가장 1차적인 것은 그 말씀으로 제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답을 찾고요, 물론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에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비지요. 그러나 그 기도가 신비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끝없이 말씀의 정진을 이뤄내는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의 이야기가 그 성경에 들어있고,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곧 그 말씀 가운데 진보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많이 아프십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성경을 폈습니다. 저는 신방을 갈 때나 또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해드릴 때가 되면 항상 말씀을 먼저 핀,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향해서 어떤 기도, 어떤 말씀으로 기도를 하도록, 어떤 말씀으로 그분을 찾아가도록 하시는가. 근데 그 장로님을 생각할 때면 요한복음 14장 1절만 생각이 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 곧 나를 믿으라.
또 다른 소식이 들립니다. 생사에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졌던 소식을 듭니다. 다시 말씀을 피는데 저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근심하지 마라. 내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그분께서 연락하실 때마다 항상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드렸고요, 그 말씀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문자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는 구한말 개화운동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1대 목사님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번역한 철로 역정을 읽고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님이 사실은 감옥에서 나오시고 우리 연동교회도 찾아오셨었고요. 그런데 이 박사님이 그 감옥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 엄청난 고문을 받으셨습니다. 손에 고문을 받아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문으로 인해 내 손가락은 심하게 으스러져 있었기 때문에 동료 죄수가 성경을 대신 펴주어 읽었다. 그리고 나는 일생 동안 성경을 읽게 되었다. 곧 이승만 박사도 동료 죄수가 펴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의 정진과 진보를 이루며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죠.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이 으스러져 말씀을 넘길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죄수가 그 말씀을 한 장 한 장씩 건네서 읽게 해주면서 그 가운데 그 말씀의 신비를 깨닫고 말씀의 전진과 진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삶을 계속해서 앞서 나가게 하고요, 진보하게 합니다. 말씀은 기도의 응답을 담아내고 있고 우리의 기도의 답을 찾아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아볼로도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 가족들도 이렇게 만나고 함께하는 곳마다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가 어땠느니, 세상이 어땠느니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우리 안에 먼저 말씀에 무엇이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답을 주고 있는지를 찾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 모습을 통해 말씀의 진보가 이루어져 말씀의 기적을 매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말씀에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 어제 읽었던 큐티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진보를 이루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